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은 제가 잘 아는 제목입니다. 나눌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저희 재림교회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곡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나누는 삶,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나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교회 손님이 좀 오셨어요. 몇 분이 오셨는데 특별히 제가 여태까지 기다린 분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을 제가 기다렸지만 우리 신미자 우리 구도자님이 몇 번 오시기로 했었는데 다치시고 그래갖고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합니다. 인사 좀 할까요? 네. 기부스 하고 오셨어요. 기부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물론 그 외에 우리 장경화 우리 어머님도 오셨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우리 김태현 집사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솔직히 오늘 인사 다 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셔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뜻과 좋은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좋은 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이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누굴 뵙고 싶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뭘 보러 오셨나요? 저 보러 오시진 않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역시 주님을 뵙고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명절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마지막 유월절 명절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날 요 주간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 지금 이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 십자가에 달리는 날은 언제시죠?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 바로 전 화요일 마지막으로 성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지금 요 사건은 그날 그 주 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바로 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슨 메시지 하시던가요? 야, 너희들 신앙 열심히 하니 참 좋다. 너희들 올바로 신앙하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참으로 그들의 듣기에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메시지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오 슬프다라는 것이에요. 오 슬프다. 외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외식한다는 말이 위선자, 불신앙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십니까? 마무리를 이 말씀하시고 그냥 끝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마무리는 가장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마무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시대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뭔다고요?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할 것이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여러분,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다시 재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크게 짓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한꺼번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안 놀라시나요? 그 당시 10,000명 엄청 큰 겁니다. 10,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니까요. 1,000명이 아니고요. 혼돈하신 거 아니죠? 10,000명입니다. 10,000명.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다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예루살렘 이 기간이 언제냐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겠죠. 그랬던 그 상황. 근데 이때 누구도 왔나 봤더니 누구도 왔어요? 헬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들도 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배척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 역시 아마 그런 상황이 참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일을 해서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누구를 외면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는 그런 모습. 그러고 있는 그때 이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우리가 보니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신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신을 뭐 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지 받았을 때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이런 메시지, 우리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듣고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도 바울과 마찬가지였죠. 바울이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부담이셨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이 누굴 거부해요?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 더구나 일반 백성이 아니라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안다고 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 거절합니까? 그런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아주 풍부한 증거들을 너무 많이 주셨죠. 내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여러분, 바로 요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죠? 요 사건 전이? 요 그 주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갖고 호산나 외치면서 들어왔고, 그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나귀의 고삐를 누가 잡았다고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예루살렘 오시잖아요. 그때 나귀가 그냥 갑니까? 아니면 나귀의 고삐를 잡고 누가 끌고 가잖아요. 누가 끌고 갔어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는 뭐에다 살았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 고삐를 끌고 가는 그 모습들, 엄청난 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뭐합니까? 철저히 지도자들은 외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배척을 당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직원회를 할 때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모욕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을 떠나서 참 함께 있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전화를 딱 들었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를 다르게 평가하는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죠.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죠.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 그죠? 한편 너희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라주는데 지금 누가, 이방에서 왔던 헬라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갈등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뭔다고요? 보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뭐냐고요?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다음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결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수수 알을 하나 심지만, 그죠? 그 하나 심은 옥수수 알에서 옥수수가 몇 개 달려요? 많이는 안 달려요. 옥수수가 몇 개 달립니까? 하나 아니면 두 개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은 몇 개예요? 알은 하나 심었지만 옥수수는 하나나 두 개밖에 달리지 않지만 적어도 300개에서 500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옥수수 알에서. 근데 그 옥수수가 뭐하지 않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있죠.
그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에도 그렇답니다. 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뭐 할 거라고요?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희한하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우리는 희생하면 죽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희생은 보존이고요. 자기 섬김은 뭐라고요? 자멸이랍니다. 자멸이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갈등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른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전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나를 무시하고 지도자들은 나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방에서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나에게 뭐라고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전가를 보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뭐 했다고요? 왔나. 참 멋진 말이죠. 이 때를 면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이 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그분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십자가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시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때를 뭐 하게 달라고요? 면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비도 오는 이날 갈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갈등을 안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을 갈등하셨어요. 고민하신다고요. 고민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분이 그 길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연기할 수 없는 기회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순간에 헬라 사람들이 초청해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 느낌은 뭐냐면, 그럼 이 사람 날 초청하니 내가 그럼 이 사람들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네. 엄청 좋은 일이죠.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갈등했냐면 차라리 이 사람을 쫓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이런 갈등? 하셨을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마음의 이런 갈등의 상황을요, 이 영감의 글 시대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전조가 되었던 헬라인들의 기별을 통하여, 그 기별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명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셨다. 그 전가를 받으시고 그분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뭐 했다고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계획이 세워진 때로부터 죽음이 임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구속 사업이 그분 앞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가까이 있는 자들도 그 어두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분은 생각에 잠겨.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 잠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십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어떤 인성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척을 인하여 지금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백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갈등하시죠. 갈등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갈등, 이게 중요한 거,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갈등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이죠. 내가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이냐의 갈등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헬라 사람들을 쫓아가서 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좀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예요? 아니면 헬라를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을 쫓아가서 마게도니아 가서 그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요번에 내가 죽어야 되나? 내년도 있는데 6월절이면 올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6월절 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년으로 연기하고 십자가를 그래 내년에 지자. 그래도 지금 헬라 사람은 찾아왔으니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돌아가시긴 돌아가셔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겠죠. 왜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의 문제가 다 뭐예요?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마침내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슬픈 음성으로 뭐 했다고요? 바라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왜 원치 않으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나치로 벗겨갖고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그 십자가를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에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뭐 할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게 고통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고통이 두려워서 우리는 많이 피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은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이 땅에 오셨어도 영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두려웠죠. 그러고 있는 그때 누가 찾아온 겁니까? 좋은 일 할 수 있는 헬라 사람들이 정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보십시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음으로 보일 때, 그리고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생각할 그때 그 버림받음의 시간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 버림받음의 시간을 피하려고. 예수님도 그거 피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공적인 노출과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는 일, 그리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저상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그런 그때 이런 창백함을 가지고 있는,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답니다.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셨다고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지 않아요? 마게도냐로 가시지 않죠. 그분은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사단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결정의 순간은 성과 악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예요?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는 그 결정은 예수님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니고요, 좋은 일과 하나님의 뜻의 그 사이에 있는 선택, 그 결정이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하세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선택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을 선택하죠. 나에게 좋은 일. 근데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직면한 위대한 결정은요, 좋은 일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와 시간을 보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죠.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도록 자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시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일 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뭐라고요? 하나의 싸움이요 진군이다. 무슨 싸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무슨 싸움일 것 같아요? 어떤 싸움? 부부 싸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남편과 부부가 싸우는 거는. 무슨 싸움일까요? 성과 악의 싸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좋은 일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죠. 좋은 일이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싸움의 장소는 어디서 일어나요? 싸움의 장소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가 늘 뭐 하고 있어요? 늘 싸우죠. 나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답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죠. 좋은 일은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하는 일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지만 좋은 일을 따라 하시지 않고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분이 결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은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좋은 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